네, 오늘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빼앗겼을 때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세요. 다 주님께서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인데요. 여기에 정말 많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릇이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허물고 약탈하고 바벨론의 신전 창고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 뼈아픈 역사가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릇들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그릇이에요. 그 거룩한 그릇들이 빼앗겨서 이방 신전의 창고에 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이방 신전 구석에다가 놓고요. 먼지가 쌓이도록 수치스럽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들이 꺼내어질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변하여 다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빼앗긴 것들이 있어요. 도둑 맞은 것들이 있어요. 꽤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조금 좀 된 것 같아요.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제가 어떤 집회에 기도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강사분이 나와서 그날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빼앗긴 기업이 되찾아지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마음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 마음에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죠. 여러분 마음으로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7절의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회복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니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왜 빼앗기게 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성전의 그릇을 지켜낼 수 없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빼앗긴 것들을 때가 되면 되찾게 하신다. 오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되찾게 하시는데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8절 중간에 보세요. 꺼내어 세어서 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레스가요, 창고지기 이 미드르닷에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꺼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시냐면 철저하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빼앗겼는지, 무엇이 회복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가 빼앗긴 것들을 내가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주님께서 뭉뚱거려서 회복시켜 줄게 이러지 않으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무엇을 빼앗겼고 무엇이 되찾아지는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빼앗긴 것들을 세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수를 정확히 계수하게 하시고 그것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지기 미드르 다시 이것을 다 세워요. 그 다음에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정확히 넘겨줍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회복될 때 주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빼앗긴 것을 알게 하시고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요. 자신이 무엇을 빼앗겼는지 모를 때예요. 자신이 지금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속임 가운데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회복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도둑질 당했는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무엇이 훼손되었는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회복시켜 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빼앗김에 대해서 그 강도와 도둑질을 당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왠지 모르지만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허해요. 우리가 네 개의 밭의 비유 지난주엔가 나눴는데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요, 원수가 와서 그냥 쪼아서 가져갑니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빼앗긴 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도둑질을 해가도 집안에 와서 중요한 것들을 몰래 가서 다 가져가도 뭐를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걸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이 무엇인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빼앗기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도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도 안 해요. 귀하게 사용도 안 해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으면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용을 안 해요. 우리의 그런 모든 무지와 가려진 것들이 우리 마음의 진리의 빛으로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야. 얼마나 빼앗겼는지. 그걸 고레스가요, 미드르닷에게 그것을 다 세라, 세어서 넘겨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센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금접시가 30개예요. 은접시가 1000개예요. 칼이 29개예요. 금 대접이 30개예요. 은 대접이 410개예요. 그 밖에 그릇도 1000개예요. 금은 그릇을 다 합쳐보니까 5400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신앙이 완전히 추락합니다. 신앙에 문제가 왔어요. 본인이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귀는요, 이런 걸 빼앗아 가면서도요, 무지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요, 쾌재를 부릅니다. 뭘 빼앗겼는지 알아야지 되찾기라도 하죠. 막 이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왜 네 가지 밭 비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막 그 염려에 막 빠져요. 혹은 뭐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거기에 막 빠져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니까 뭘 빼앗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매치기들이 어떻게 소매치기 합니까? 막 정신없이 해요. 막 사람들, 바람꾼들 막 불러가지고 다른 데 막 신경 쓰게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슬쩍 중요한 것을 빼갑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불안함들, 두려움들, 고통들, 뭘까요, 실제가?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요, 그런 데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빠지잖아요. 오직 그거, 집안에 무슨 문제, 뭐 직장, 재정, 이런 데 막 빠지잖아요. 아셔야 돼요. 본인이 거기에 신경 쓸 때 마귀는 내게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게 포로 생활이에요.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노예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몇 개 빼앗긴 것까지 다 쓰시고, 그것도 종류를 다 나누셔서 금그릇, 은그릇, 왜 종목별로 나눠서 다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이 거룩한 질서는요, 감정적으로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회복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회복하실 때는요, 거룩한 그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리석어서 무엇을 빼앗겼는가를 보세요. 모르시겠으면 과거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겼을 때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나와요.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 안 해요. 몇 년 지나니까 중보기도 안 해요. 뭡니까?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주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걸 바벨론 포로 상태라 그래요.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혹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에 내가 너무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도둑이 담 넘어 들어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 빼앗아간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이런 열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왜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삶의 문제 때문에 그 열심이 없어졌다면 도둑이 와서 빼앗아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 신고도 안 하는 거예요. 신고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해야죠. 되찾아와야죠. 성령님 제가 몰랐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리석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을 제가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먼저 해야 돼요. 회개 먼저 해야 돼요. 빼앗기는 건 그냥 빼앗기지 않아요. 계기가 있고 내 마음에 해이하게 열어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무슨 난리가 나더라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났을 때요. 거기에 막 쏠려버리잖아요. 도둑은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내 마음을 빼앗을 만한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에 나는 막 너무 막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을 붙드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문제만 붙들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세요.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주신 소중한 것들을 빼앗겼다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아유, 성령님께서는 왜 안 지켜주셨대요?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데 왜 안 지켜주셨대요? 안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문을 열은 거예요. 본인이 주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인가요? 우리 집에 LP판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씩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구석구석 집을 청소하고 이랬는데요. 그때 또 이제 제 마음이 막 동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CCC 활동을 하면서요. 그 거룩에 대한 좀 이 마음이 막 깊이 부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19, 20, 21살 막 요때입니다. 요때면 이제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요. 우리 집에 보니까 예전에 이제 부산에 우리가 살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오빠랑 저랑 그 음악 취향이 비슷했어요. 예전에 부산에 해적판이라고 그래서 LP판들 막 많이 팔고요. 부산에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LP를 굉장히 이제 막 수집을 했어요. 오빠랑 저랑. 그래서 그때 막 제가 그 헤비메탈도 막 좋아하고 그 당시에 뭐 그런 유명한 그룹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막 수집하고 이러던 시기가 있었어요. 청소년기 때. 근데 제가 이제 막 불을 받았어요. 뭔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집안을 막 청소하다 보니까 LP판들이 우리 집에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때 굉장히 귀중하게 수집한 거였어요. 양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귀한 가치일 거예요. 우리 오빠가 아유, 저를 가만히 둔 게 참 감사하죠. 그거를 제가 집안을 청소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집에 있어서 뭐해?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오빠는 잘 몰라요. 내가 그거 왜 버렸는지. 정말 이만큼이에요. 그 정도의 LP판이면은요. 지금 정말 이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막 난리 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 문 앞에다가 내놨어요. 내놓고 나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이거 나 혼자 모은 거 아닌데 이거 내가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내놨다가 가만히 집에서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막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잠깐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이거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뭐 저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제가 내놨고 나중에 제가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야 그거 싹 갖다 버려라. 그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너 쓸데없이 그런 거 듣고 제가 어지간한 건 그 과거에 들었던 게 있어서요. 사실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들었던 그런 음악들이 이렇게 나올 때요. 좀 조심해요.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요동이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음악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이유가 어떤 음악이 들릴 때는요. 그 음악이요. 이게 화살같이 마음에 꽂힐 때가 있는데 너무 깊이 꽂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위험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과거에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약간 그 적용점이 좀 다른 것은 있지만 그거
왜 없어졌습니까? 밖에 내놓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생각해 보세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냥 잡혀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원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포로가 됐다 백날 생각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빼앗길 정도로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 삶을 푸는 열쇠는 예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 11절까지 쭉 보면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세요. 이제 회복하라. 책임 있는 청지기를 세우셔서요. 회복하게 하세요. 이제 세스바살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거룩한 것들을 제자리 찾도록, 주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제자리 찾도록,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심기어지도록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빼앗겼는지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왜요?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 제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길가에 내던져 놓고 빼앗깁니까? 왜 정리해서 질서 있게 어떤 것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다 원수들이 와서 도둑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들어가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빼앗긴 모든 것이 개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언합니다. 되찾으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되찾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사온데 기도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와 관계 가운데 자비와 긍휼,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용기, 내 삶에 복을 베푸시고 자원을 주셨사온데 주님, 우리 가운데 빼앗긴 것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계수하사 빼앗긴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깊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거룩한 새 날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소중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되찾아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질서 있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깊이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